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9일 온라인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서 이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트라우마를 스티그마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설교 제목에도 나왔지만 트라우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과거에 경험했던 위기, 공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을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흔히 정신적 외상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 가정에서 경험했던 폭언이나 폭행, 억압 또는 사랑했던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큰 교통사고가 났던 장소나 시간, 중요한 시험에서 탈락이나 불합격을 한 것, 또는 사업의 부도나 직장에서의 실직 등 원인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트라우마는 금방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별거 아니야. 과거가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이런 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자기 스스로 그때 그 순간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만 그 극복이 가능한 것이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트라우마를 덮어주시고 치료하셔야만 이 사람은 그 트라우마에서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해몽한 대로 애굽 땅에 7년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애굽 땅뿐 아니라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니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 기근과 흉년이 애굽 땅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임했다. 말 그대로 대흉년이었던 것이죠. 이 흉년은 요셉의 고향 땅 가나안에 있는 그의 가족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데 왜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빨리 가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살 수 있게 곡식을 사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출발했는데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누가 빠져 있죠? 맞습니다. 막내 베냐민이 빠져 있습니다. 형 10명만 애굽으로 보냈고요. 아버지 야곱은 아들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았어요. 왜 보내지 않았을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재난이 이 베냐민에게 미칠까봐 두려워한 거예요. 그가 생각한 재난이 무엇일까요? 베냐민을 잃게 되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었는데 이 날이 요셉과 마지막 날이 된 것이죠. 이것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무엇으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맞아요. 상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용어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이죠. 아직도 아버지 야곱은 내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다는 이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지금도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까지도 잃을까봐 보내지 않고 형들만 보내면서 베냐민은 품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트라우마와 직면한 사람은 야곱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는 이 애굽의 총리 요셉이 백성들이 곡식을 팔고 있는데요. 그의 앞에 와서 한 무리가 절을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이들이 자신의 형들인 거예요. 요셉은 형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딱 그 순간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당시에 요셉이라면 여러분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됐고 노예 상인에게 돈을 받고 자신을 이 애굽 땅으로 팔아버린 형들이었어요. 그때의 그 트라우마가 파도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자신을 이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놓던 순간, 또 구덩이에서 꺼내어가지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던 그 순간, 자기는 노예 상인의 그 마차에 실려서 끌려가는데 형들은 같이 돈을 세고 있던 그 순간, 이것이 트라우마처럼 밀려오는데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가끔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초등학생 때나 중고등학생 때 자기를 괴롭혔던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대학에서나 직장에서 다시 마주할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이 아이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이 고황장애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젊은이들에게 또 장년들에게도 종종 있는 것이죠. 나의 과거의 트라우마와 직면할 때 우리는 엄청나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모르는 체하며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저희들은 곡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 형제들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 자란 형제들인데 지금 곡식이 떨어져서
그 애굽의 곡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때 이 형제들이 다시 한번 말하기를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형제들이 맞습니다. 우리 형제가 12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10명이 왔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가 품에 품고 계시고 한 명은 없어졌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야, 여러분 이 형들의 인성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돈 받고 팔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없어졌답니다. 마치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이 말이 요셉에게는 또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아마 이 안에서 분노가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그들의 동생의 신분이 아니라 이 애굽의 총리의 신분으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말했죠. 이 나라에서 네 위에는 나밖에 없다. 이제는 요셉 네가 이 애굽의 2인자다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의 말을 순종하고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요셉의 말 한마디면 이들은 바로 죽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품이 훌륭해서였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트라우마가 폭발하는 이 상황에 그의 마음과 생각을 이 상처에 내어주지 않고 또 다른 무언가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어린 시절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면서 붙잡은 거예요. 무슨 꿈이었습니까?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죠. 그 꿈대로 지금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방 땅 애굽에서 총리로 세우시고 이 형들이 나한테 와서 절을 하며 곡식을 구하게 되는, 그리고는 내가 애굽 땅과 내 고향과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오시고 지금 이루고 계시는구나. 요셉은 그 하나님의 꿈을 떠올리면서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이들을 보내셔서 내 앞에 엎드리게 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나의 삶의 과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상처를 사명으로 삼고 있는 요셉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의 믿음을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을 통해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믿음을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고백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이 형들에게 예전에 죽임을 당할 뻔한, 이 형들에게 버림을 당한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오히려 이 말로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꿈을 붙잡는 사람, 상처를 사명으로 삼는 요셉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이 요셉뿐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주인이 노예나 짐승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찍은 도장이죠. 사도 바울은 나에게 흔적이 있다 말하면서 자신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고 그분이 자신의 주인임을 보장하는 도장이 찍혀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찍혀있는 도장 스티그마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라는 직책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방언의 은사였겠습니까? 아니면 천국까지 맛본 그의 특별한 경험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흔적, 스티그마는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없이 맞았던 매의 흔적,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맞고 수도 없이 맞으면서 때리다가 인기척이 없으니까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나중에 다시 겨우 정신을 차렸던 그만큼 많이 맞았던 사도 바울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죠. 사도 바울은요, 이 상처투성이의 몸을, 이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우리가 볼 때는 누군가한테 그렇게 많이 맞고 상처를 입었다면 이것은 스티그마가 아닌 트라우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트라우마가 아니라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상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복음은 우리의 트라우마를 스티그마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 시절을 참 외롭고 아프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절대 원치 않았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고요. 저항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돈을 빼앗기고 심부름을 하고 그냥 저 자신이 없는 그런 아픈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운동을 해가지고 나도 쟤들을 괴롭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살고 싶었어요. 더 이상은 괴롭힘을 당하면 죽을 것 같아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지 못할 만큼의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나한테 왜 그랬냐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두 글자로 그냥이었습니다. 그냥 그랬대. 그게 저한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어요. 아, 누군가는 그냥 괴롭히고 누군가는 그냥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지금도 사실은 그때를 떠올리면 마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지난 일인데 툭툭 털어버리면 되지. 맞습니다. 저도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가끔씩 저희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요. 참 그때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희 10대 시절을 트라우마로 남겨놓지 않으시고 이 트라우마를 저의 스티그마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때의 상처와 고난을 지금 저에게는 예수의 흔적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 힘들었던 청소년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 특별합니다. 나도 이 아이들처럼 친구 관계 때문에, 성적 때문에, 그리고 내 성격 때문에, 여러 환경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봤기 때문에 지금의 청소년들을 보더라도 이 아이들도 참 사는 게
쉽지가 않겠다. 내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가장 공감해 주고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때로는 가장 같이 잘 울어줄 수 있는 한 어른이 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들과 함께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를 스티그마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누구에게나 원치 않는 상처가 찾아오고 그 상처는 트라우마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상처로 남겨두지 말고 사명으로 끌어안음으로 트라우마가 스티그마가 되기를, 그래서 요셉처럼 믿음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곡,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7월달 우리 회복의 밤 특별 수요 기도회 때 자주 불렀었고요. 또 주일 예배 때도 종종 불렀었는데, 오늘은 이 찬양 같이 함께 들으시면서 정말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오늘 이 아침에 찬양을 통해서 한 번 더 그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찾아오는 그 모든 고난 앞에서 움츠리고 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스티그마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트라우마를 상처로 남기지 않고 오히려 스티그마로 삼고 사명으로 붙잡아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정말로 예상치 못했고 원치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